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의 중에도 주님을 믿기에 주님이 이곳에 우리를 모아주셨기에 이렇게 담대함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장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구원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와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혹시나 또 코로나를 걸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가볍게 지나가게 하시고 속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이 자리에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성도들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이들 하나님 국민이 여겨 주시옵소서. 이 추운 날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잘 곳도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 하나님 국민이 여겨 주시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속히 하나님 끝내게 해주시고 악한 세력들이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친히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평화롭게 이것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그 삶과 말씀은 복음이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가지신 예수님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기 때문에 주님의 삶과 말씀에 일치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자꾸 변해가야 돼요. 이게 신앙삶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자꾸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려 가는 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우리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는 거, 이게 우리 인생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다음에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첫째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어떤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지금 이 시간도 코로나가 막 퍼지니까 여러분 굉장히 두려워할 수 있죠. 코로나가 내 인생을 주장하는 건가?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고 있는 거야. 이걸 여러분이 결정을, 예수님이 내 삶을 주장하는 게 그게 내가 예수 믿는 삶이지, 주님이 아니라 코로나가 내 인생을 주장한다든지 환경이 내 인생을 막 주장하면 그건 뭐예요? 믿음의 삶이 아니고 환경이 지배당하는 삶이에요. 불신앙의 삶이죠. 그래서 항상 던져야 될 질문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를 항상 여러분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코로나와 같은 이런 이 어려운 인생의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우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우쳐 주셔서 결국은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으면 그냥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다 되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죠. 근데 이 어려운 인생을 만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가 아플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주님의 성품과 삶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지금 열매 맺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항상 물어봐야 돼요. 신앙의 핵심이 예수님과 사귐이라고 그랬죠. 내 안에 오신 주님과 여러분이 사귀어야 돼요. 내 안에 오신 그 하늘의 제2위 되신 성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그분을 여러분이 무시하고 살면 안 됩니다. 외면하고 살면 안 돼요. 지금 나에게 오셨는데 그분을 여러분이 영접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기꺼이 맞이하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사귀면서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는 삶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의 성품과 삶이 우리의 삶에 점점점 분명해지겠죠. 그래서 점점점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 그렇고 이웃과의 삶 전체에서 점점점 주님의 그 온유하신 모습, 겸손하신 모습,
주님의 용서와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 그리고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건가? 여러분, 이걸 점검해야 돼요.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열심히 교회 다녀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통로이기 때문에,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게 은혜의 통로에 주님을 만나는 통로고, 그래 중요한 것은 그것은 도구입니다.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주님처럼 변화되는 거, 진짜 내가 주님처럼 지금 변화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계속 점검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요, 때를 기다리며 때에 맞게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요한복음 7장 여기 8절에 보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이 지금 다가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동생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물론 마리아에게서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됐지만 그 이유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그 동생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형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을 드러내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길 원하면서 은밀하게 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루살렘 명절도 되고 했으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형님의 모습을 다 드러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형님을 믿게 하고 제자들도 형님을 잘 보고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세요. 이렇게 말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응답을 주신 거죠. 다른 사람들은요, 당연히 명절이니까, 초막절은요, 구약에 보면요, 모든 유대인의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의 성전에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유월절이 있고요, 초막절, 그리고 오순절, 이 세 가지 이 절기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절기에는 항상 무조건 성인 남자는 반드시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연한 것마저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를 맞추기 위해서 함부로 그렇게 결정하지 않은 거죠. 항상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맞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이걸 계속 주님은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원하는 때,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원하는 방식으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안 올라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형제들이 말한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은밀히 올라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요, 모든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때에 맞게,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맞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행하면서 때가 있어요. 때. 이 때라는 말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헬라어에서는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이 카이로스의 때는요, 특정한 때를 말해요. 특정한 시간을 말해요. 우리가 아는 하루에 24시간의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해요. 크로노스. 그러니까 일정하게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어떤 특정한 일을 이루는 그 시간을 말하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일을 이루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기도하면서, 기도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특정한 어떤 때죠.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1절 뒤를 넘겨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거라.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합니까? 왜 기도하다 낙심하죠? 이게 대부분 우리가 기도해서 금방금방 이게 응답이 오면 누가 낙심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있어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 결정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응답되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이 때를 가지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에도 보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불의한 재판관과 불의한 일을 당한 그 과부가 자기 원한을 갚아달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죠. 비유가 있죠.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가 와서 자꾸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데도 안 풀어줘요. 왜냐하면 뭐 풀어줘봐야 생기는 게 없는 거예요. 과부는요,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안 들어줘도 누가 뭐라 할 사람 하나도 없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근데 날마다 와서 자꾸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귀찮아서 나중에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이 원한을 풀어줬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봐라, 그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날마다 와서 기도하니까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들어주지 않느냐, 간청을 하니까. 그런데 너희 하늘 아버지는 불의한 분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그리고 과부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볼 때 시시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소중한 자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 시시한 과부가 그렇게 날마다 와서 이 간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들어주지 않느냐. 근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굉장히 신실한 분이고 의로우신 분인데,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너희 아버지가 안 들어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러나 네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들어주기 때문에 너희는 낭망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건 때가 있고요, 그 때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 전도서 3장 1절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 아래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때가 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목적에는 이룰 때가 있으니, 이 때는요 다 카이로스의 때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에게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 때가. 그래서 그 3장 뒤에 보면요, 그건 넘기지 마세요. 성경이 그 뒤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점점점 겸손해지는 삶입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일들이 내가 결정하고 이루어지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결정에 의해서 주님의 때에 이것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내 때가 내가 결정하고 내가 노력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된다는 걸 자꾸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내가 하면 뭔가 되는 것 같고 내 노력으로 갖고 내 힘으로 되고 이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요. 내가 하면 되지.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여러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때에 되는구나, 이걸 배워가는 겸손을 배워가는 과정인 거죠. 그렇게 해야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주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만나고 충성스럽게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때 주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걱정하거나 안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루어진 걸 알면 걱정 안 하잖아요. 안달할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면 내년 3월 달에 이루어진다, 그게 분명하다 그러면 염려할 일도 없고 안달할 필요도 없죠.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냥. 근데 우리가 마치 기도하면서 왜 이거 하나님 안 들어주시나, 왜 빨리 안 이루어지나, 이런 게 뭐예요? 지금 정확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내가 안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거나 이런 것도 문제예요.
그렇지 않고 주님 안에서 평강과 안식을 누리면서 주님이 하시길 원하는 그걸 지금 하면서 충성스럽게 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길 원하는 걸 계속 하면서 평강과 안식 가운데서 계속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의도식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기도하면서도 막 안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그것은 지금 성숙한 믿음이 아닌 거죠.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또는 몸이 아파서 치료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자녀의 장례를 놓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서 여러분 답답합니까?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가장 적절한 때 반드시 이루어주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좋은 때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때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을 찾고 순종하면 됩니다. 기도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의 내용이 내가 무엇을 구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기도의 내용과 내 삶이 일치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내용을 하고 있어요. 기도의 내용이. 근데 내 삶은 코로나를 두려워해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코로나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믿음으로 내가 기도의 내용을 기도했다면 내 삶도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물론 지혜롭게 조심해 함부로 막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이걸 두려워해서는 또한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내 기도의 내용과 내 삶에 이게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잘 해놓고 삶은 전혀 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삶은 그건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응답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내 삶의 내용이 일치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영원한 구원자, 만왕의 왕으로 내가 인정을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그분을 인정해야 이게 응답이 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분이십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7장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유대인들이라고 나와 있는 여기는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자들 같지만 실상은 뭐예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그들과 예수님을 지금 대두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길 원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결코 자기가 드러나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길 예수님 원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를 높이는 게 예수님의 소원이고 꿈이고 비전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주님은 우리와 얼마나 우리가 다른 삶을 사셨는지 몰라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나를 많이 드러내려고 내 영광을 많이 구하죠. 그게 뭡니까? 내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굉장히 우리는 노력하잖아요. 왜 사람들 눈치를 그렇게 많이 봅니까? 이유가 깊은 내면은 내가 괜찮은 존재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깊은 내면에 왜 내가 사람 눈치를 그렇게 보는 건가? 사실은 어쩔 때는 하기 싫으면서도 왜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이 깊은 내면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실은 내가 그 사람들에게 괜찮은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깊은 내면에.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통해서 뭘 깨닫냐면요, 우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실력이 없는 무능한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아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신앙의 정말 깊은 큰 진전은 언제 일어나냐면 내가 정말로 무능한 존재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다를 깊게 여러분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신앙이 확 진전이 돼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낭망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필요하고 전능하신 주님, 나를 이렇게 무능하고 부족한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 붙드는 거. 내가 주님을 안 찾는 이유는 내가 그래도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을 안 찾는 거잖아요. 아직도 교만한 거예요. 겸손이 뭡니까? 내가 정말 철저하게 나에 대해서 무너지고 그럴 때 주님 앞에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찾는 존재, 이게 바로 뭡니까? 그게 겸손이에요. 어제 여러분 이어령 교수가 탁계를 했죠.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렀어요. 최초의 또 우리나라의 첫 그 문화부 장관이었고,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렀고,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학, 그래서 굉장히 아주 똑똑한 사람,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어령 교수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은 실패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최고의 지성이고 뛰어난 학자로서 명성을 얻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음을 지금 깨닫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실패자다. 이 이어령 교수가 예수를 믿게 된 배경에는요, 자신의 그 딸이 이민아 집사인데 그 딸이 사실 그 굉장히 많은 자기 그 딸이 그 장애아를 낳았었죠. 근데 그 장애를 때문에 아주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그 지적 장애를 치료해 주셨어요. 이민아 그 집사의 딸이 그 장애를 갖고 있었는데 그 자녀의 장애를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 지적 장애를 가졌었는데, 그리고 막 시력이 막 떨어져가지고 막 이러는데 그 아버지한테 전도를 하니까 아버지가 네 시력을 하나님 고쳐주면 내가 예수 믿게 했는데 그 하나님 고쳐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민아 집사님의 책이었는지 간증에 나왔는지 정확히 잘 기억은 안 나지만은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 이어령 교수가 이게 교수니까 뭐 집에 와서 서재에서 일을 많이 했는가 봐요. 책도 읽고 뭐 책도 쓰고 논문도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자기가 밤이 돼서 이제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이렇게 아버지가 서재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빠 잘 주무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가 봐요. 근데 아버지가 쳐다만 보고 그냥 그래 알았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이민아 집사는 아이 때니까 자기 아버지 이어령 교수가 자기를 보듬어주고 이렇게 해주길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큰 상처가 됐는가 봐요. 그래서 그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그것이 상처가 되지, 그것이 이제 계속 남아가지고 이걸 이제 간증으로 써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후에 그걸 이어령 교수가 이제 들고 안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 하는 말이, 만약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런 말 하죠. 내가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걸 내가 때려치우고 잠시 멈추고 내 딸을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딸아 잘 자거라 이렇게 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은 시대적인 지성이고 석학이고 굉장히 뛰어난 존재가 됐지만 정말 소중한 딸에게 큰 상처를 준 더 소중한 존재를 놓쳐버리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명성을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더 소중한 존재를 잃어버린 그런 실패자의 삶을 살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며 살기 때문에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을 여러분 놓치고 사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것보다 더 소중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내가 뭐 돈 벌려고, 내가 뭔가 성공하려고, 내가 뭔가 취직하려고 여러 가지 여러분이 세상에서 원하는, 인생에서 원하는 것들이 있죠. 그걸 목표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정말 소중한 주님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실패자입니다. 아무리 많은 걸 이뤄도 실패자가 되고 말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족, 육신의 가족이 있고 하늘의 가족이 있어요. 교회의 성도들이죠. 그리고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돈, 세상의 성공, 세상의 권력,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 중요한 가족들을, 사람들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목표가 뭐냐면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뭐냐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요. 내 인생에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도구처럼, 필요한 사람은 그냥 가까이 하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내 인생의 목표는 뭔가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사람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세우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도 때로는 그냥 도구로,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 없으면 그냥 안 찾고, 도구죠, 도구.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고, 또 사람을 여러분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신앙에서 바르지 못한 태도인 거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참되니라. 참되고 그 속에 불의가 없다고 되어 있죠. 진실되고 불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절대 거짓말이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참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할 필요가 없어요. 위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안 그런 척, 억지로 하는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런 척 하는 게 뭡니까? 위장이 뭡니까? 내 마음과 겉모습이 다른 거죠. 내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것과 겉모습이 다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하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사람을 사랑하되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진실하고 참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죠. 유명한 일화가 있으면, 런던에 이 캔터베리 교회에 니콜라이라는 집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교회를 관리하는 사찰 집사로서 평생 교회를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그렇게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맡은 일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시간에 맞춰서 교회 종탑에 종을 치는 거예요. 시간에 땡땡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교회 종을 정확하게 쳤는지 런던 시민들이요, 자기 시계보다도 이 니콜라이가 치는 종소리를 더 정확하게, 시계를 거기다 맞췄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확하게 딱 그 시간이 되면 가서 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에게 헌신하면서 그 아들을 키우는 두 아들이요, 영국의 가장 좋은 대학인 캠브리지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굉장히 이제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아들들이 어느 날 이게 아버지 니콜라이한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 일은 그만하세요. 이렇게 당연히 그렇겠죠. 자기 아버지가 자신을 보기에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청소하고 뭐 심부름하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낮은 직업처럼 보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니콜라이는 단호히 말을 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 일을 끝까지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 니콜라이가 76세까지, 죽을 때까지 종을 쳤다 그래요. 그리고 그가 노안으로 76세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제 아버지 임종을 지키려고. 그런데 그 누워있던 니콜라이가 죽을 때가 다가왔는데 종이 칠 시간이 되자 옷을 딱 일어나더니 옷을 입고 가서 종을 쳤어요. 그리고는 종을 치다가 죽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감동을 받고요, 이 니콜라이를 영국 황실의 묘지에 묻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을 귀족으로 삼아줬어요. 그리고 런던의 모든 상가와 시민들이요, 이 니콜라이가 죽은, 종이 안 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알잖아요. 그래서 그 날은 전부 다 쉬지 않고, 일을 하지 않고 전부 쉬면서 그의 죽음을 애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융주점들도 문을 닫고 문을 열질 않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니콜라이가 죽은 날이 런던의 공휴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17살 때부터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사람들에게 종을 쳤던 그가 죽는 날이 이 공휴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사실 수많은 성직자들이 있었고요. 굉장히 많이 배우고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누구도 그들이 황실의 묘지에 묻힌 사람도 없었고요. 그리고 공휴일이 더군다나 될 수도 없었죠. 단지 하찮게 보이는 예배당의 종치기가 황실의 묘지에 영광스럽게 묻히게 되고, 그리고 그 자기가 자신이 죽는 날이 런던의 공휴일이 되는 그런 명예까지 함께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요, 우리가 하는 일이 굉장히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하찮게 보일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헌신하고 노력하고 충성한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요, 결코 하찮은 일이 없습니다. 청소 하나 할지라도. 저는 그러고 싶어요. 사실 평생 그냥 화장실 청소하고 그냥 청소만 해도 괜찮겠어요. 그렇게 그냥 살아도 저는 만족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진실하며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면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일이라도 여러분 충성스럽게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크게 보이고 드러나는 것만 여러분 추구합니까?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큰 것에 충성 따로 있고 작은 것에 충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지금 주어진 작은 것, 남들이 볼 때 하찮고 시시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것에 충성하는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하지만 그 작은 것, 하찮게 보이는 것, 별거 아닌 것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요, 큰 것에도 반드시 불의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공의롭게 판단하신 분입니다. 7장 24절에 그 뒤에 넘겨보세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죠. 그분은 언제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뒤에 또 넘겨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왜 이 말이 나왔냐면, 사무엘이 사실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갔죠. 근데 이세 아들들을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 엘리압이라는 첫 번째 아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키도 크고 아주 수려해서 딱 보니까 왕 같은 거예요. 너무나 잘생겼고 너무나 외모도 출중해서 이 사람이 왕 될 만한 그릇이구나,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심지어 판단했어요. 굉장히 성스러운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아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보지 않는데 사람은 외모를 봐요. 우리는 외모를 봐요. 그러니까 막 꾸미고 그렇게 외모가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외적인 것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여러분 계속 점검해야 되는 게 내 마음의 중심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착한 일을 했는가 보다 내 마음의 주님을 사랑함으로 일을 했는가를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사람들이 너 잘했다, 착한 일 했다, 이렇게 그것에 여러분 현혹되지 말고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이걸 했는가, 이걸 여러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보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원하고 찾고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가 보다 나는 지금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싶고 원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외적인 모습은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진실로 원하는 것은요, 자신들의 영광이고 세상의 권세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토록 화를 내시고 저주하신 거죠. 지금 우리도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지도 않고 주님을 진실로 원하지도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평안, 그저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원해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또한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서도 똑같아요. 다른 사람에서도 그들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야 안 속습니다. 그래야 진짜 좋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사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 선거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뽑을 것인가? 선거철이 되면 다 좋은 말 하죠. 그렇죠? 그러나 저들이 하는 말이나 저들이 하는 지금의 행동보다요, 그들의 평상시 삶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이 보려고 애를 써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옛날에 그 직장 다닐 때 뭐 조합장 선거 있지, 노조 지부장 선거가 있었잖아요. 절대 저는 그 당시에 사람 평가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그 사람의 행실이 뭐였는가를 보고 아무리 좋은 말해도 그 사람 안 찍어줍니다. 평상시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외적인 모습으로 사람은 평가하지 마세요. 외모가 보기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겉은 정말 이쁘고 멋있게 생겼어도요, 결코 그 사람이 그 외모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걸 말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마세요. 또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오면 항상 좋은 말 하죠. 좋은 말 해가 사람 속여요. 그래서 말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 사람인가가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볼 줄 알아요. 그러면서도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좀 중심이 잘못돼서도 우리가 중심을 알아야 되냐면 속지 않기 위해서. 속아버리면 그 사람 진짜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알고 있어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내가 속아버리고 당해버리면요, 상처 때문에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안 속으면, 그런 사람인 줄 알면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내가 상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공의롭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판단해요. 그래, 제 눈의 안경이라고 그러죠.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온전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질, 경험과 지식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여러분, 남성들이 보통 논리적인 기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남성들은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거지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플 때 감성적인 기질을 가진 여성들이 그게 그냥 느껴져 버려요. 근데 남성들은요, 이해해서 느끼는 거예요. 느끼지질 않아요. 그냥 이해하는 거죠. 이게 달라요, 방식이. 그래서 누가 아플 때 남자들은요, 맞는 말만 해요. 논리적인 말만 하고. 그게 하나님 주신 기질이, 그 성품의 기질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걸 우리가 또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성들이 또 아내들이 많이 상처를 입어요. 그걸 공감해주고 같이 느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맞는 말만 해버려요.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남성들이 아내들이 뭐 했을 때 무슨 말을 하는 것은 그 공감해달라, 이해해달라 뭐 이런 건데 그 말에 대해서 그냥 맞는 말만 딱 해버려. 논리적인 말, 합리적인 말 딱 이렇게만 해버리죠. 그러니까 굉장히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죠. 반면에 감성적인 기질을 가진 여성들은요, 상황을 정확히 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체계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요, 굉장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더 많이 집중해요. 사람들의 이 관계와 이거 굉장히 이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내 행동이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이게 두려워서요, 옳은 판단이나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남성을 가장으로 세우신 이유는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그렇게 해서 이걸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는 걸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보는 방식, 내가 판단하는 방식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내 방식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눈은요, 보는 걸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그래요. 귀는 듣는 걸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그러고, 코는 냄새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그래요.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내가 가진 가장 그 강한 기질로 모든 걸 판단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거죠.
공의롭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눈과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이 보는 눈, 주님이 보시는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이 아니라 공의롭게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구하고 주님이 보시고 생각하는 것을 기도하고 구하고 여러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참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심판주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명석한 사람도요, 오류가 있죠. 여러분, 그 법원에서 잘못되게 판단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 감옥에 잘못돼서 그렇게 들어갔다가 수십 년을 인생을 다 보내버리고 잘못된 판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누가 그 보상해 줄 거예요? 돈 주면 그 보상됩니까? 인생에 수십 년을 그냥 감옥에 갇혔는데. 그렇게 잘못된 판단도 많고 굉장히 많은 오류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조금도 틈이 없이, 흠이 없이 가장 정확하게 공의롭게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이 심판하실 그 심판은요, 아주 공의로워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정확히 아시는 그분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은 뭐냐면, 내 눈과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사귐을 통해서 겉모습이 아니라 공의롭게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주님과 더 깊이 만나고 동행하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보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